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전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평가할 때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한대요. 한국인은 참 셈이 빠르다. 그 셈이 빠르면 실제 수학, 산수.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수,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동양인들이 서구 사람보다 그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참 셈이 빠른 민족이다. 계산을 잘한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나가면은 약간 비아냥거릴 때는 아주 계산적이고 타산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욕을 하고 싶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이제 셈을 잘한다는 게 좋은 의미로 쓰이면은 그런 산수, 수의 발달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약간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면은 굉장히 이렇게 타산적이고 아주 이제 자기 실리에 밝고 이런 걸 이제 계산에 밝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도 실제로 물리적인 산수 잘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생각이 많은 것 같긴 해요. 서구 사람들보다 하여 똑같은 상황을 놓고 근심 걱정을 개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더 많이 하는 성향이 있긴 하는 것 같아요, 이건. 근데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 조금 더 이렇게 있는 것 뿐이지 사람이라는 게 다 계산적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적이라는 게 사실은 나쁜 의미는 아니거든요. 사람이 이성이 있고 논리가 있고 일반 상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똘똘할수록 더 사실은 계산에 밝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 인생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계획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럼 그냥 막 살아가고 개판이 됩니다. 계산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계산적이라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 상황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계산적이어서 실제로 근심 걱정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게 되고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근데 이게 신앙 안에 들어와서는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신앙생활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사람이라는 게 계산과 계획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은 전혀 인간의 모든 계산을 내려놔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습관에 젖은 대로 익숙해 있는 대로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생각대로 계산을 하고 나를 신뢰하고 어떤 이 해결책을 타개해 나가려는 그런 이제 우두를 많이 범합니다.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도 보면은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자기 계산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전개시켜 나가시는가? 그걸 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이 이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기적이기도 하지만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잘 배우면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오병이어, 그러니까 오병이 뭐죠? 5개의 떡, 특별히 보리떡입니다.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 그걸 가지고 5,000명, 그러니까 장정만 5,000명이니까 거의 2만 명 되는 사람을 먹인 그런 기적의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잘 압니다. 그리고 모든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이 3가지 복음서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일생 중에서 베푼 행적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루면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특별히 기적, 미라클이라고 하지 않고 사인, 표적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요한복음 몇 번째냐면 4번째 기적이에요. 네 번째 표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했듯이 표적이라면은 그냥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2만 명 되는 5,000명이 넘는 그 아이까지 2만 명 되는 그걸 다 먹일 수가 있는가?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거의 초점이 아니라 이 사건과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이제 맞춰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이제 공간봉을 통합하면은 이제 좀 너무 가버나움에 사역을 많이 해가지고 좀 제자들과 함께 쉬시려고 저 벳세다 쪽 건너편, 갈릴리 건너서 벳세다로 이제 건너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너무 많이 퍼졌어요. 어떤 소문이요? 야, 그 예수란 양반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일으킨다. 안진뱅이 일으키고 눈먼 사람 눈 뜨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 종교 지도자 같은 말씀이 아니라 놀라운 말씀이다. 이런 게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그 소문을 듣고 육로로 더 빨리 와서 거의 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뱃세들 간다더라고요. 육로로 해서 더 빨리 와요. 원래 배가 더 빠르잖아요. 육로로 와서 그만큼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어쨌든 사모함, 물론 이 사모함이라는 거는 자기네들의 어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바라고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거든 저런 거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이제 여기 왔습니다. 벳세다 산 위에 있는 평지에 딱 가보니까 벌써 다 기다리고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제 여기 다른 공간 보면 하루가 지나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거 말고 4,000명 먹인 사건도 있었어요. 거긴 사흘이 지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회가 이렇게 몇 시간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모이고 앉으면은 오전 내내 말씀 전하시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점심 먹고 또 집회하고 또 저녁, 그 당시 이제 저녁에 집회할 수가 없죠. 그런 하루 종일 집회하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이제 딱 떨어졌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이 안 나오는데 다른 공간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그들이 그 먹을 것이 없어진 걸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시려고 생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오병이어 기적에 생각할 게 뭐냐? 뭔가 그래도 나름대로 은혜를 사모해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고, 그 은혜라는 게 사실은 이 사람들 영적인 건 아니었거든요, 아직은. 그러나 우리 교회 나오는 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뭐 영적인 진리를 사모해서 처음부터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부분은 육신의 삶이 곤고해서 위로받고 싶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고 이래서 대부분 교회에 나와요. 그렇게라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한테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은 그렇게 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배고픔을 당하는 거예요. 배고픔을, 어려움을 당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신다. 우리가 이걸 딱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왔다는 얘기는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뭐 속마음이나 이것저것 다 있지만은, 질에 있어서는 있지만 그래도 여기 벳세다에 막 몰려가는 사람들과 같이 야, 그분이 아마 메시아일 것이다. 그래서 몰려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은혜를 삼아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은혜를 삼아서 어쨌든 교회에 꾸역꾸역 왔으면은 우리들 삶 가운데 때로는 이게 배고픔, 여기서는 단순하게 이 육신의 배고픔이 있지만 이 육신의 배고픔이 확대돼가지고 인생의 모든 배고픔으로 여러 가지 양상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탁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저것들 어떡하나, 저거 내가 해결해 줘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것 때문에 눌리고 자꾸 걱정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거를 그냥 지나가지 않으신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먼저 딱 전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벌써 생각이 있으셨어요. 딱. 왜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천지 만물 지으신 분이세요. 그거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는 그 목적도 있었지만은 그걸 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냥 먹을 게 없으면은 하늘에서 예수님이 그냥 떡과 물고기와 더 맛있는 것도 많이 내려오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먹이실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먹을 걸 해결해주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죠? 처음에 빌립한테, 야 빌립아, 지금 이 사람들 다 먹을 거 없지? 이거 배고파서 어떡하냐?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빌립이 왜 빌립한테 물어봤는지 아세요?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이제 육신적으로 제일 똘똘하고 사리에 밝은 사람들이 세 사람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가룟 유다, 도마, 빌립, 이 세 사람이 제일 똘똘한 사람들이었어요. 똘똘해. 그러니까 제일 똘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지적해서 빌립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어떤 데에 나올 줄 아시고. 그러니까 똘똘하다는 얘기 뭐냐면은 아주 계산에 밝고 사리 분별이 밝고. 여기도 이 사실은 우리가 이게 글만 읽으면 그게 안 느껴지지만은 빌립이 바로 예수님 물어보시고 나서 착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딱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200데나리온 오늘날 한 2천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일단은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있는 사람 수를 세어야 되잖아요. 이제 고대 문헌들 보면 이렇게 사람 수는 이렇게 세는 방식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한 구석퉁이에 이렇게 대략 구획 정리 같이 딱 해가지고 여기 몇 명 하면 대략 그러면 그게 전체가 얼마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그게 몇 곱하기 몇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탁 해가지고 계산해 보서 몇 명이 딱 나온 거예요. 몇 명이 나오고 거기에 뭐 어린아이, 장년, 여자들 그리고 먹는 게 각자 좀 다 이렇게 사이즈나 양이 다르니까 그 평균적으로 딱 해가지고 딱 해서 보니까 200데나리온 이게 딱 나온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머리 회전이 빠르고 똘똘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런 똘똘한 빌립의 입에서 나온 게 뭐냐? 아, 주님, 떡을 200데나리온, 이게 그 돈이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민가가 아니잖아요. 민가가 아니라 산 위의 평지입니다. 혹시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 해도 이걸 당장 미리 주문도 안 해놨는데 어떻게 이거 사러 갈 수가 있습니까? 그냥 주님 다 집으로 보냅시다. 배고프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립이. 그러니까 빌립의 얘기 뭐냐? 불가능하다 얘기해. 이 사람들 먹이는 거. 주님 혹시 뭐 좀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긴 한데, 불가능합니다. 딱 얘기해. 여러분 보세요. 빌립이 예수님께서 따라다녔잖아요. 따라다니면서 이게 벌써 공생의 반은 지났을 때 얘기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수많은 병자를 살려내고 더 큰 기적도. 근데 그런 기적을 봤으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런 수많은 기적을 베푼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걸 딱 믿고 신뢰를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빌립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다 믿으시죠?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 믿으시죠? 근데 보세요. 빌립도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게 쉽습니까? 5,000명 하늘에 떡 내려오게 해가지고 먹이는 게 더 쉽습니까? 어떤 게 더 쉬워요? 떡 내려오는 게 더 쉽죠. 천지 만물 짓는 게 더 어렵죠. 그 천지 만물 지으신 분이라면 떡 내려오는 거보다 그야말로 식은죽 먹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믿으면서 떡 내려오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게 심리라는 게 참 희한한 게 이게 아무리 뭘 본다 해도 자기 눈앞에 당장 생각지 않은 상황이 딱 발생되면은 몸에 익혀진 습관, 그 사고방식이 탁 튀어나와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지금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 믿어요. 천지만물 지은 걸 믿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믿어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오잖아요. 여기같이 배고픈 일들이 와요.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같이 먹는 문제로, 그런 재정 문제로, 건강 문제로, 인간 문제로, 뭐 직장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 배고픈 문제가 와요. 그럴 때, 아무리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거 불가능해요, 이거 해결하기가. 그러면은, 야, 천지만물을 지은 그분께 그걸 딱 신뢰하고 맡기면 되는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아, 이상하게 안 돼요. 안 그래요? 그걸 믿으면서도 여전히 당장 내 눈앞에 그게 딱 오면은 내가 몸에 익혀진 그 딱 계산을 딱 하게 돼요. 사고방식대로 하게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빌립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똘똘한 사람일수록 더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계산에 밝고 똘똘하고 더 논리적이고 이런 사람일수록 이런 성향이 더 강해요. 이런 사람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한 얘기가 사실은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맞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정답입니다. 그런데 정답이 꼭 해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을 떠나서도 정답이라는 건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정답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도 있는데 그 책 읽어보면 그런 게 나와요. 이게 법적인 문제인데 과연 정의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정의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내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데는 이게 정답인데 이게 정답이긴 한데 해결의 길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동의하세요? 그런 경우에 정답인데 해답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믿음 안에서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답으로 우리가 똘똘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아주 계산에 밝으면은 또 경험이 많을수록 탁탁탁탁 그거는 안 돼. 정답이 딱 나와요. 근데 해답과는 멀어집니다. 지금 빌립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안드레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 안드레는 일단은 군중 속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어이, 야, 너희들 다 먹을 거 없지? 없어요. 야, 지금 먹을 거 좀 내놔봐. 있는 사람 내놔봐. 그래, 한번 군중 속으로 쭉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어떤 아이가, 여기서 아이라고 나오는데 그 원어상에 한 청소년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어이, 목사님, 저한테 지금 보리떡 5개랑 조그만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딱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제 보리떡이라는 의미를 좀 그 당시 사회 이렇게 문화적인 배경에서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밀과 보리 농사를 지었는데, 밀은 평범하거나 부자들이 밀빵을 먹고, 보리는 주로 가축 사료로 쓰는 거예요. 가축이 이게 거칠어가지고 가축이 먹거나 아니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밀빵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만 먹는 게 보리빵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보리빵 가져왔다는 얘기,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려웠던 이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보리빵은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가축 사료 이렇게 딱 있으면 그 어디 먹을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가축이 먹는 재료 가지고 만든 거라면 아유 내가 배고파서 할 수 없이 먹지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게 보리빵이었어요. 거기다 물고기라는 게 여러분 이제 물고기가 그리스어로 이투스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이투스? 그 이투스 물고기 뭐냐, 이렇게 큰 물고기예요. 이게 정상적인 고등어 같은 물고기. 근데 여기 원어상의 물고기는 뭐냐면 멸치가 아주 작은 물고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물고기는 뭐냐면은 이게 가격이 있어서 사는 물고기가 아니라 빵만 먹으면 그 당시엔 소금이 귀하기 때문에 따로 양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그런 데가 이렇게 간 절여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간할 겸 해가지고 빵하고 같이 먹는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약간 멸치젓 비슷하게. 그런 거죠. 꼬마 2마리. 굉장히 작은 거였었어요. 그럼 이때 안드레가 딱 보면, 야, 저거 가지고 누구의 풀칠을 하냐. 알았어,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이거 있어? 아, 얘가 뭐 밀빵 100개에다가 뭐 이런 거 했으면 어떻게라도 해보는데, 보리빵에다가, 그런 거. 그러면 안드레가 생각, 야, 됐어. 이렇게 했었을 수도 있는데, 안드레가 그걸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한테. 가지고 와요, 일단. 근데 예수님한테 하는 게 뭐냐면, 주님, 제가 좀 돌아다녀 보니까 다 먹을 게 없고, 그 아이한테 여기 나왔습니다. 근데 주님 보세요. 이 보리떡 5개랑, 이거 조그만 먹고 2마리, 이거 어디에 풀칠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드레가 주님한테 말하는 게 거의 절망적으로 얘기를 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안드레가 빌립하고 다른 건 뭐냐면은, 그래도 제가 주님이 여태까지 많이 따려봤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 어렵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걸 해결하시는 거 보면은 이게 지금 더 어려운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저는 어쨌든 일단 주님 한번 신뢰해 보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걸 내놓은 거예요. 절망적이긴 한데 이거 안드레의 마음 뭐냐, 확신은 없어요. 확신은 없는데 그래도 자기가 여태까지 이렇게 경험한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래도 내가 그래도 주님을 신뢰해봐야지, 약간 반신반의하듯이 하면서 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 내는 거예요. 그때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알았다. 그거 나한테 줘라.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축사하시고라는 건 뭐냐면은 감사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유대인의 이 문화에선 축사라는 게 하나님 앞에 배자리가 딱 들러앉아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그다음부터 담아온 바구니부터 이렇게 다 해가지고 옆에서 보고 있는 제자들 되게 신기했을 것 같아요. 보리빵 딱 5개랑 그 2마리였는데 계속 나와. 자자, 이제 제자들 삥 들어서 성찬식 하듯이, 자자, 너 빨리 돌리고.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배불리 먹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2만 명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나서도 얼마큼 남았죠? 보리빵이 12강줄이나 남아요. 12강줄이나 남아. 남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죠? 그거 다 긁어 모아라. 모아보니까 12강줄이가 되었습니다. 아주 풍족하게 먹고 남았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그냥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게 하지 않냐고, 그 어린아이가 내놓은 작은 보리빵 5개랑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사람 다 먹였을까 이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표적이란 건 예수님께서 뭔가 이렇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아까 말 첫 번째가 뭐였죠? 불쌍히 여기신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시 그렇게 안 하신다, 그 얘기예요. 뭐가 있어야 되나? 마중물이 있어요. 마중물. 그 마중물이라는 건 어느 쪽에서 오는 마중물이냐? 우리가 부어야 할 마중물 아시죠? 처음에 펌프 풀 때 바가지로 한 바가지나 2바가지 붓고 막 펌프질을 해야지 펌프에서 물이 나와요. 이게 마중물이란 말이에요. 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 지금 곤란함을, 배고픔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인간 쪽에서 부어야 될 마중물이 있어요. 그 마중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마중물이 뭐였죠? 첫 번째, 이 아이를 봅시다. 이 아이는,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작지만은 이 아이한테는 어떤 거죠? 이거 없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장 작지만 가장 소중한 거. 근데 이 아이는 그 소중한 걸 내놨어요. 가장 귀한 걸 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마중물이 무엇이냐? 내가 가진 것이 가장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만 역사가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왜 오병이어 기적 같은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느냐. 주님 앞에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내려놔야 돼요. 두 번째, 이걸 안드레가 안 갖고 왔으면 또 꽝이었어요. 근데 안드레가 그걸 예수님께 갖고 왔어요. 그때 안드레가 갖고 있었던 게 뭐죠? 겨자씨알 만한 믿음. 이게 너무 작아요. 너무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경험했던 예수님을 그래도 신뢰는 내가 하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빌립 같으면은 아이고 그거 불가능한 거야. 아예 기도도 아무것도 안 해요. 아 그런 건 인간적으로 딱 계산을 딱 해보니까 따다닥 나와요. 불가능. 딱. 근데 안드레는 불가능하다는 건 똑같아요. 근데 아니야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따다닥 해보니까 주님은 굉장한 분이시잖아. 기도라도 해야지. 주님께 다 지금 이거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거 이거 도저히 불가. 이게 보리떡 5개 물고기만 하면 이거 가지고 뭐해. 절망적이야. 그러긴 하지만 내가 이걸 주님 앞에 드려야겠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드려야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마지막을 확신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고 주님 앞에 갖다 주님 손에 맡기는 거. 이게 두 번째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살다가 배고픔을 경험할 때 분명히 있으시죠? 여러 가지로. 그때 그 배고픔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배고픔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별로 기도하시지 않죠? 라고 제가 묻는다면 얼마나 제가 서글프겠어요. 그럼 너무 서글퍼요. 이렇게 묻게 되면은. 기도하시죠?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천지만물 지으신 겁니다. 우리가 확신이 없는 게 그런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해주질 않고, 여기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이 막 기도한다고 해서 항상 해준다고 막 꼭 듣질 않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가능하니까 지금 신뢰할 분이 주님뿐이 없어요. 기도라는 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꼭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모든 문이 다 닫혔고 나의 인간적인 모든 계산을 동원해도 다 불가능합니다. 이래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손에 이걸 맡깁니다. 확신은 없지만 이거란 말이에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죠? 그럼 제가 이제 안 서글퍼요. 그래서 안드레가 돼야죠. 그리고,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라도 확신 없지만 하나님께 주님 손에 맡기는 게 필요해요. 세 번째 뭐냐?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받으시고 어떻게 했죠? 축사하시고, 그 떡과 물고기를 그러니까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배고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조그만 선물들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못 보냐? 너무 작아요, 그게.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도대체 이거 가지고 누구 입에 풀칠하라고. 너무 작은 거라서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지 못해요. 너무 작으면. 이거? 근데 감사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의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래도 찾아보면은 군중 속을 돌아다보면 내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주 그냥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정과 같은 물고기 2마리당 보리떡 5개 같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게 딱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거라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해보십시오. 주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게 주어진 것이 아주 별 볼 일 없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역사하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못 그러잖아요. 너무 좀 큰 게 오면 감사하는데 너무 작은 게 있으면은 별로 감사거리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경험될 수가 있어요.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배고프고 할 때, 제발 이럴 때 인간적인 계산을 멈추세요. 본능적으로 나와요. 우리는 아니다. 적어도 안드레 같이는 돼야 돼요. 그래도 주님 손에 맡겨보십시오. 어떻게 주님이 해줄지 몰라요. 사실을 안드레가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니까 맡겨봅니다. 맡기세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의 가장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장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한테는 아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잘 생각하면은 뒤져보면은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주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 좀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적들을, 역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기 원해요. 근데 중요한 게,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축사하시고 다 띄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이 남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거를 다 긁어 모으라고 그래요. 우리 이해가 안 되네. 하나님, 예수님 창조주잖아.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있잖아. 그까짓 거 다시 기적해서 만들면, 기적을 세워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지. 그냥 계속 하면 나오는데, 뭐하러 그걸 긁어 모으라고 예수님이.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그걸 왜 모으라고 그래? 또 두 번째는, 이거 예수님 입장도 그 제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안 그런 게, 주님, 이제 우리가 배고팠을 때는 그냥 보리밥 나도 먹고서 했는데, 그 주님, 그걸 뭐하러 못 듭니까? 주님 기적 일으키는 거 보니까 다음에 밀빵으로 합시다, 우리. 밀빵. 뭘 이거 뭐하요? 지금 찌질하게. 제자들이 이렇게 한 명도 예수님한테 항변하지 않았어요. 우리들 같으면 아마 누구 중에 한 명 그랬어요. 주님, 이렇게 기적을 많이 베풀었는데, 무슨 이게 찌질하게 좀 하지 맙시다. 왜 예수님께 찌질하게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어떤 작은 것도 미약한 것도 귀하게 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귀하게 하게 된다. 이걸 이제 좀 확대해 가면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지만은 가장 먼저 이게 떠오른 적용이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실제로 여기가 음식이니까. 오늘날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졌잖아요. 삶이 풍성해졌어요. 풍성해지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그 소중한 가치를 얼마나 모르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케이크만, 짜장면을 먹어도 우리는 짜장면을 졸업식 때나 그때만 먹었고 너무 귀했거든요. 장로님이랑 한번 그때 어렸을 때 짜장면을 먹었는데 짜장면 가가지고 혀로 다 핥아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먹는 거라서 냉길 수가 없어. 어떤 것도 다 핥아서. 케이크 이런 거 뭐 눈이 환장하죠. 우리 어딜 냉겨요. 크림이고 뭐고요. 다 모았다 핥아먹고. 물론 그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어른이나 아니나 그냥 막
버려요, 버려.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음식 같은 게, 물론 우리 농부를 통해서 보통 이제 사람들은 그 농부의 수고를 생각해서라도 음식을 막대하면 안 된다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그 넘어서서 그 모든 게 하나님께로 왔어요. 모든 것뿐만 음식 같은 게. 왜냐하면 음식 같은 거, 특히 자기가 맛없는 거 이런 거는 싼 거, 이런 별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의식이 그리스도에게 늘 있어야 돼요. 돈 1억만 아유 귀한 걸 생각하면 안 되고 보잘것없는 밥을 한 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귀한 마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약을 해야 되냐? 절약을 하는 게 아껴서 돈 모으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색하면 안 돼요. 남한테 베풀어야 돼요. 근데 절약은 뭐냐? 그게 귀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어느 교회 청년 집회하는 데 가봤는데, 이제 그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그 청년부 회장이 나와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제 뭐 말씀 다 듣고 했으니까 이제 저희에게 다른 뭐 광고 시간인데 비전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십시오. 딱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탁 나오시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비전은 무슨 얼어 죽을 비전이냐. 너 거기는 휴지 써, 휴지. 그리고 이거 끝나면 점심시간이지. 점심시간에 음식 남기고 죽어. 거창하게 무슨 아프리카 이거에서 뭐 비전 있다고 하지 말고 음식부터 남기지 말라고. 그걸 비전을 삼으라고. 그 목사님도 말씀 하시더라. 왜냐면 청년들이 그런 의식들이 별로 없잖아요. 오늘날에 미국 사람들이 버리는 음식 쓰레기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기아에 허덕이는 모든 빈민들을 먹일 수가 있대요. 미국 사람들 얼마나 햄버거 같은 거 많이 먹는지 먹으니까 허벅지에 푹푹 막 이래가지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미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달러에도 다 써져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제가 그 지리의 힘이란 이제 책을 봤는데 거기에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은 정말 신이 축복한 땅이다. 여기 뭐 건드리면은 알래스카를 원래 그냥 저 얼음덩어리인 줄 알고 러시아 팔았는데 딱 사서 보니까 금강 나오고 석유 나오고. 텍사스로 많이 이주를 거기 원래 텍사스가 멕시코 땅이었어요, 옛날에는. 이주를 했더니 석유가 펑펑 쏟아지고. 그래서 그 저자가 그래요. 미국은 정말 보통 말로 운이 무지무지하게 좋은 나라고, 정말 신이 축복한 나라다. 신이. 그 지대 자체가 지정학적, 자연적으로. 근데 미국 사람들 오셔서 그게 있대요. 자기네들은 신앙의 자유를 선배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줘. 물론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줘서 그렇게 잘 살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사고방식 때문에. 그러면은 그러니까 축복해줬으면 그 축복해준 거 하나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다 해줄 수 있는데 우리 이렇게 풍성하게 살아가는데 아이 버려! 이런 거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음식은 한 예고 여기 음식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건 어떤 작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서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축복해서 주는 건데 일단 그게 해결이 된 다음에는 별 볼 없이 생각해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다 귀하게 모으라. 모은다는 얘기가 단순하게 이게 뭐 이렇게 실제로 막 그런 차원보다는 귀하게 다 여기라 그 얘기예요. 이럴 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경험이 실제 우리에게서 아주 귀한 거로
그렇게 이제 더 승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걸 다 귀하게 여기십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거 가르쳐줘야 돼요.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나 어떤 거로나 내가 받은 것은 다 하나님께 귀한 거다. 이 귀하게 여길 때, 이게 이제 원리적으로 볼 때도 뭐냐면은, 하나하나 귀하게 여기다 보면은, 이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풍성한 삶이 내게 사실은 주어져요. 그러니까 돈이 꼭 많아서가 아니라 지극히 받은 게 너무 작은데도 불구하고, 야, 이게 하나님께로 왔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내가 이걸 소중히 여기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보니까, 내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고 있네. 직업으로 따져봐요. 하나님, 나는 왜 그렇게 머리도 안 좋게 태어나게 하고, 좋은 부모님 만나서 강남, 좋은 교육군에서 자라가고, 이래지 않고, 막 어디 시골 땡땡이 속에서 살다가, 공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맨날 이렇게 힘든 일만 하고, 맨날 벌어도 끝도 없고, 하잘 것 없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귀한 거로 생각,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하는 가운데 어느 날 문득 이게 오병이어 막 거기서 기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그 가운데서도 막 하늘에서 풍성하게 떨어지는 그런 걸 실제로 누린다고 얘기해요. 이게 공감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거는 다 자기가 있는 걸 너무 작은 거로 알고 막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감사하나. 감사하시고 지극히 작은 거 다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귀하게 여기세요. 옆에 있는 부인, 남편, 잘생겼든 못생겼든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귀하게 여기십시오. 귀하게. 다 귀하게. 귀하게. 너 나이 들면 쳐버린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제 여기 있는 12광제 이거는 이게 또 이 전반부가 6장 또 이제 이 끝에 와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때 이제 12광제이 남긴 건 더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오늘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거 한날 2000년 전에 있었던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배고픈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배고픈 인생들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 긍휼하심. 그냥 꾸역꾸역이라도 예수님 따라가는 곳이나 악착같이 따라가세요. 꾸역꾸역 따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당장 내가 이제 좀 익숙한데, 그래서 너무 계산적인 걸 자꾸 내려놓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작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주님 손에 내게 현재 주어진 아주 작은 걸 다 주님 손에 올려주십시오. 맡겨놓으십시오. 주님 이거 가지고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잘 찾아서 나의 소중한 거, 어려운 건데서 그거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이럴 때 그래 감사하시고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이럴 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경험됩니다. 매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물질을 드림으로 봉헌합니다. 참으로 이제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안드레와 같이 우리가 인간이기에 아직 확신은 없을지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것을 토대로 하여 근거로 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가진 지극히 작은 것들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손에 맡기고 결과를 기도함으로써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 그런 삶들을 통하여 주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헌신되는 봉헌되는 삶을 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